우리 신앙 고백 한번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언약의 사람 선교 경제팀입니다. 우리는 한 주간 힌두교 87%, 불교, 무슬림 10%가 넘는 나라에 가는 선교사로, 보내는 선교사로 쓰임 받았습니다. 영적인 큰 전쟁을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치렀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과 일치가 되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사람들은 세례 요한입니다, 또 엘리야입니다, 예레미야입니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 하되이다. 수많은 예수님을 따르는 군중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알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복음을 비슷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비슷한 복음.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대상이 제자들입니다. 그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이 고백을 받으시고 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깨달은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신 또 축복이 뭐냐면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세상을 살리는 유일한 플랫폼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딱 하나 세워놓고 가셨어요. 교회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살리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 말은 영적인 싸움을 하는 우리가 파수망대라 이 말이에요. 파수꾼. 그 다음에 천국 열쇠를 내가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 보좌하고 소통할 수 있는 안테나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대통령실을 세운 게 아니에요. 저 국회의사당을 주님이 세워놓고 가신 게 아닙니다. 이 땅에 교회를 세워놓고 가신 거예요. 여러분이 그 축복 속에 지금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성경 기록한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니 성경책을 들고 다니면서 성경 기록한 목적을 모른다면 또 매주 강단에서 설교를 하면서
성경 기록한 목적을 놓쳐버린다면 다른 길을 가겠죠. 다른 거 말하겠죠. 다른 복음 말하겠죠. 성도가 성경을 들고 성경 기록한 목적을 모르고 성경을 읽게 되면 불건전 신비주의, 인본주의, 종교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성경 기록한 목적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하루아침에 기록된 게 아니에요. 구약 39권이 약 1500년 동안 기록됐습니다. 신약 27권이 약 100여 년에 걸쳐서 기록했습니다. 신구약 66권이 1600년에 걸쳐서 기록됐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기록한 게 아니에요. 40여 명의 저자를 동원해서 기록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 66권의 주제가 뭐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성경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벗어나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요한 1, 2, 3서를 사도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요한 1서 2장 22절에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힘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힘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저 그리스도니 그랬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힘을 부정하는 자가, 부인하는 자가 바로 저 그리스도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요한일서 5장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힘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솔직히 한번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힘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소속되어 있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아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니면 마귀로부터 난 자라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왜 이런 말씀들을 하나님 주셨겠냐 이 말이에요. 왜입니까? 여러분, 세상의 진짜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의 문제가 뭐죠? 지금 우리나라에 계엄이 선포되고, 그 다음에 지금 온 나라가 지금 막 어수선하죠. 그것도 진짜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입니다. 진짜 문제가 뭐예요? 자, 진짜 문제가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아닙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않으리라. 여기서 나오는 뱀이 뭡니까? 뱀의 정체가 뭐예요? 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큰 용이 내쫓기니 예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이 뱀의 정체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마귀요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누가 개입을 했습니까? 사탄이 개입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창세기 3장 6절에 사탄의 말을 듣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뭐가 죄입니까? 뭐가 죄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사탄의 말에 미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는 그 자체가 죄예요.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거냐? 이거는 지옥 가는 거예요. 회개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회개해서 용서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원죄라고 그러잖아요. 이것도 회개해야 됩니까? 회개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먹었잖아요. 죽어야 되잖아요. 이게 죄예요. 그리고 나서 창세기 3장 2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어보내요.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해야 행복한데 하나님을 떠나게 됐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우리 인생의 문제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조차도 세상의 진짜 문제가 뭔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다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조차도 다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진짜 깜짝 놀란 게요, 수십 년 신앙생활한 사람들이 입에서 세상의 문제가 이거라고 말하는 사람 그렇게 많이 못 들었습니다. 실제 눈에 보이는 문제 딱 보면 거기 속아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보이지도 않아요. 이거는 눈에 안 보여 딱 감춰버려 사단이. 그러니 문제를 잘못 보니까 해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해답을 찾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문제가 틀렸으니 답을 어떻게 찾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문제만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답이 뭡니까? 성경의 답이 뭐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에 보니까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혈과 육을 함께 진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도다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시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죽으셨습니까? 마귀를 멸하시려고. 우리 인간을 불행하게 만든 마귀를 멸하시려고. 이거를 정치인들이 알아야 되는데 정치를 올바로 할 수 있잖아요. 학교 선생님들이 이걸 제대로 알아야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는데 이걸 모르잖아요. 마귀를 어떻게 합니까? 마귀를 어떻게 알아요? 교회에서 저도 마귀 이야기 안 하는 거예요. 마귀 이야기하면 기분 나쁜 사람도 있대요. 교회 안에 앉아있는 사람들. 정체가 뭘까요? 그 사람 신분이 뭘까요? 여러분 창세기 3장 4절 5절에 우리 인간이 마귀한테 미혹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죄짓고 하나님 떠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 마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야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야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기 피로,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놓으시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거를 부정한다? 그게 저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요 세 가지 문제 해결하신 그 단어가 뭡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다른 이야기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저는 이 비밀을 알고 나니까 간증할 시간도 없어요.
아이 성경 가지고 그리스도 말하기도 바쁜데 부드럽게 이야기하는 게 복음입니까? 재밌는 이야기하는 게 복음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게 십자가에서 주님이 완성하신 게 바로 그리스도 일을 완성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 증거로 부활하셔가지고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시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러니 사단이 요한복음 9장 22절에 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만 나오면 발악을 하는 거예요. 아니 유대인들이 법을 하나 만들었잖아요. 법을. 무슨 법을 만들었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했다. 요거 말하지 않으면 핍박이 올 이유가 없어요. 좋은 이야기하고 부드러운 이야기하고 재밌는 이야기하고 다양한 이야기하고 강단에서 건강 이야기하고 패션 이야기하고 사단이 핍박하겠어요? 잘한다고 칭찬하겠죠, 사탄이.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니까 유대사에서 출교시켜버린 거예요. 이단으로 정죄해버리는 거예요. 사회에서 매장시켜버리는 거예요. 결혼도 못해요. 직장 취직도 못해요. 사업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지경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그것 때문에 그걸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포기해야 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걸 포기해야 됩니까? 우리가 사업에 성공하기 위해서, 직장 취직하기 위해서, 결혼하기 위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걸 포기해야 됩니까? 여러분 고린도서 4장 4절 한번 말씀을 보시란 말이에요. 말씀을 보세요. 이 세상 신이 누굽니까? 마귀 사탄 아닙니까?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완전히 불신자들의 마음을 혼미해 가지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하고. 왜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보가니까 신자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면 핍박을 해가지고 포기하게 만들어요. 사탄의 정체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한번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이 기록한 책이 로마서 아닙니까?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영적 전쟁하는 곳이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을 잘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17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교훈이라는 말은 교리를 말하는 거예요. 교리를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랬어요. 교리를 거스리는 자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사도 중에 사도인 바울 사도가 성령에 충만한 바울 사도가 했던 교리가 뭡니까? 이거를 사도 바울이 로마서 갈라디아서에서 우리 기독교 교리를 가장 잘 설명해 놨어요. 그 교리를 칼빈이 이렇게 정리해 놨습니다. 우리 인간은 전적 타락했다. 그래서 전적 부패된 인간이다.
전적으로 타락해서 전적 부패했으니까 우리 인간은 노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적인 선택을 하시는 것이다. 조건을 달면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단 하나라도 조건 달면 구원받을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자, 그리고 또 말합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거냐? 아니에요. 제한적 속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니까 태중에서부터 선택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니까 영생 주시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잖아요. 에베소 1장 4절에 보니까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자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제한적 속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아무도 막을 수 없다. 그래서 불가항력적인 은혜다. 여러분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해서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어졌고 그분을 주인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걸 누구도 막을 수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확신하는 게 뭐냐? 확신하는 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하나님의 작정한 시간표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졌고 앞으로 이루어진다. 아무도 막을 수 없다. 어떤 세력도 막을 수 없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거 안 믿으면 목회할 필요도 없고요. 이거 안 믿는 사람은 그건 신앙도 아니고요. 저는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을 하나님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구원받은 사람을 끝까지 주님은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말했냐? 성도의 견인. 천국까지 여러분을 인도해 가십니다. 아멘. 여러분 자동차 고장 나면 어디서 나타났는지 레카차가 딱 와서 있어요. 그래 레카차로 쫙 끌고 가잖아요. 여러분 기차를 딱 보면 앞에가 기관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전부 객차들이에요. 객차가 기관차를 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앞에 기관차에 객차를 연결시켜 놨습니다. 고리로. 그래서 그거를 끌고 기관차가 가면 객차는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기관차가 누구요? 어떻게 알으셨어요? 그럼 우리는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붙어만 있으면 따라가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천국까지 하나님께 보장해 놓으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순간에 원죄 끝나버려요. 예수 믿는 순간에 지옥 문제 끝나버립니다. 예수 믿는 순간에 천국이 보장됩니다. 이런 교리를 거스리는 자들, 이런 교리를 거스리는 자들 성경이 지금 경고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뭐 하느냐? 미혹한단 말이죠. 이런 교리를 역행해가지고 분쟁하는 자들 경고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분쟁하는 곳이 아니에요. 이 교리를 중심으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완벽하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구원받은 사람이 정말로 맞다면 100번 1000번 이게 나올 겁니다. 저는 이번에 네팔에 가서 한 주간 동안 있다 왔는데 교회 가서 네팔, 인도, 부탄에서 온 제자들 보면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그 디모데 라이라는 그 목사, 젊은 목사 아닙니까? 보면 볼수록 귀한 거예요. 왜냐하면 힌두교 97%, 거기다 무슬림, 불교 10%가 넘어요. 그러면 고작 지금
몇 퍼센트 안에 지금 들어있잖아요. 제가 카톡방에다가 그 힌두교 성지라고 하는 거기에 제가 사진 영상 막 찍어서 올려놨었죠. 제가 거기 같이 가서도 마지막 날 시간 이제 공항에 오기 전에 들려가지고 그 현장을 돌아보면서 제가 그 디모데 목사한테 그랬어요. 이야, 디모데 목사 볼 때마다 내가 너무 감사하다. 어떻게 이런 현장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가지고 목사가 되냐 이 말이에요. 보면 볼수록 귀한 거예요. 온 가족이 그냥 다 제자가 돼가지고 그냥 남아시아 복음화를 위해서 지금 심부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보면 볼수록 감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숙소에서 교회로, 교회에서 숙소로 매일 그렇게 하다가 마지막 날 현장에 딱 가서 봤어요. 이야, 그 흑암의 구렁텅이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건져내가지고 제자로 세워져가지고 세계복음화 지금 방향 맞추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지금 원망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불평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분쟁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싸움은 누구하고 싸워야 됩니까? 사탄과 싸워야 되잖아요. 여러분 지금 사탄과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데 진짜 우리의 주적은 사탄인데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 자, 오늘 본문 한번 보세요. 그들에게서 떠나라고 그랬잖아요.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할 시간이 없다 이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18절에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이 교리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 교리를 거슬러 가지고 이 교훈을 거슬러 가지고 역행하는 자들 그들을 떠나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자기들의 배만 섬기는 자들이다. 사람들이 죽든지 말든지, 사람들이 지옥 가든지 말든지, 나라가 망하든지 말든지, 가정이 망하든지 말든지 관심도 없고 자기 성공, 자기 자녀들의 성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자기 배만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은 잘해요. 교활한 말, 아첨하는 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주 좋은 말, 빼어난 말솜씨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들. 바울이 마지막 16장에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볼로 목사 이야기했잖아요. 복음 깨닫기 전에는 아주 언변이 능해가지고 대중을 사로잡는 설교가, 성경 박사, 성경에 능통한 자가 있다. 성경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메시지하는 사람들이 미혹당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도를 자세히 풀어서 설명을 듣고 아볼로 목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설교하잖아요. 그러면서 바울은 또 뭐라고 합니까?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완전히 돌이켜야 됩니다. 사단은요 마지막 때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좋은 말, 빼어난 말솜씨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사단도 그랬잖아요. 사단도 창세기 3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안 죽는다는 거에 먹어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마귀는 안 죽는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쳤습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될 수 있습니까? 이 영적인 사기꾼한테 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또 당하면 안 되잖아요. 현란한 말솜씨에. 하나님은 말 잘하는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에요. 복음 가진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9절에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세상 사람들이 신이 배요. 배 타고 다니는 배가 아니고 달고 다니는 배. 이게 신이라. 이게 오직 먹고 마시고 이런 거 있잖아요. 성공하고 막 세상에서. 그러면서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그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20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아멘. 완전히 승리하도록 하나님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이 지금 로마서가 어디에 전달이 됐습니까? 로마 교회에다가 전달하기 위해서 기록한 책 아닙니까? 여러분, 로마가 250년 동안 10명의 황제를 통해서 기독교를 없애버리려고 했던 그런 민족입니다. 거기다가 보낸 편지요. 사탄을 속히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은 누구냐?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쟁해야 돼요. 영적 전쟁해야 돼요. 기도로 영적 전쟁해야 돼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을 결박해야 돼요. 여러분, 가정 가문을 무너뜨리려면 사탄을 결박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을 무너뜨리려면 사탄을 결박해야 돼요. 그러면서 23절입니다. 완전히 하나님께서 선교 경제팀을 하나님 딱 붙여주신 거예요. 여기에 누가 나오냐? 가이요. 23절에 보니까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요. 이 말은 뭡니까? 전에 성경에는 온 교회 식주인 가이요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계 선교할 경제팀을 딱 하나 붙이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그 형제 구아도도 너에게 문하노니. 완전히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세계 경제 하나님 따로 딱 준비해 놓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저는 선교 갈 때 우리 렘넌트들이 어떤 렘넌트는 뭐 1,000원도 넣고 막 100원짜리도 넣고 막 5,000원짜리 넣고 10,000원짜리 넣고 그게 선교 경제예요. 무슨 경제예요? 선교 경제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참 신기하죠. 우리가 시국 지금 지도자들을 한 10여 년 동안 막 훈련을 시키고 있는데 거기에 경제팀이 딱 붙은 거예요. 장로님 한 분이 경제 다 책임져 버리잖아요. 지금 인도에 청년들을 지금 전도훈련을 시키는데 내년 1월 달부터 또 시작을 합니다. 거기에 3개월 70명 시키는데 2,400만 원 들어간답니다. 그것도 그 장로님 책임지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그런 가요 같은 이런 장로, 재무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 같은 이런 경제팀이 선교하면 딱 붙여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빛의 경제라고 하는 것이다. 복음 경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복음 운동을 해야 될 당위성에 대해서 바울은 25절부터 27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복음은 영세 전부터 감춰놓은 것이다. 그래서 지금 나타나게 하신 것이다. 이 복음은 세세 무궁토록 있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복음만 영원합니다. 복음만 영원해요.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영세 전부터 감춰놓으셨어요. 그래서 지금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 받은 사람이 영원한 거예요. 이 복음 받으면 영원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조금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뭐냐? 사탄의 궁극적인 목적은 복음 가진 사람들의 원네스를 막는 것이다. 여러분, 복음 받은 사람이 하나 딱 원네스 돼버리면 거기서 나오는 시너지 효과는 엄청나거든요. 사단이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거 원네스 되는 걸 사단은 가장 두려워하는 거예요. 구역이 원네스 되어지고, 기관들이 원네스 되어지고, 교역자가 원네스 되어지고, 중직자가 원네스 되어지고. 그래서 어디다 올인해야 됩니까? 전도 선교에 올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후대를 키우는 일에 우리가 올인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마귀 사탄의 정체가 뭡니까? 마귀라고 했을 때는 이간질하는 자, 이간질하는 자요. 사탄이라고 했을 때는 대적자라는 뜻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마귀 종노릇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주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잠언 17장 15절에 보니까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웃긴 줄 아세요?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고 한다. 이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이 두 사람 하나님이 다 미워하신대요. 하나님은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완전히 방향을 맞추고 이제는 우리 인생을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연수를 계수하세요. 연수를 계수하세요. 내가 살 날이 얼마나 남았을까? 과학적으로 거의 나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앞으로 이 전도 선교에 헌신할 것인가? 딱 언약 붙잡고 여기 올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주신 말씀들이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가정과 삶의 현장에 100% 성취되어 증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